서로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했습니다. 1부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전도하신 또 우리 어르신 등록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전도하는 교회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원로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전도하러 다니시고 얼마 전에 핍박을 좀 받으셨대요. 자꾸 모임에서 종교 얘기 자꾸 한다고 이렇게 뒤에서 자꾸 흉보고 이렇게 전화도 직접 받으셔서 제가 지난주 뵀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랬더니만 잘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친절하게 그분 섬겨드렸더니 마음이 많이 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신다고. 참 하나님의 참 이 일하심이 연세가 드셔도 그렇죠, 계속 이렇게 우리를 격동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들을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복됩니다. 그런 원로 목사님 교회가 함께 저도 하게 됐고 여러분도 함께 되셔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로 목사님 같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인생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참 제가 그날 원로 목사님 뵙고 오면서 하나님 참 멋지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세요? 사람을 바꿔내시는 그 능력, 또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사람을 이루어내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좀 설교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뭐로 이걸 표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도 하고 또 결혼식 기도도 해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언제냐면요, 둘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반지를 교환하는 그 순서도 영광스럽지만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순서예요. 사실 그 시간의 영광은 부모님의 거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앞으로 잘 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그렇게 옛날에 결혼을 해서 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국 이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부심, 그 감사, 그 고마움을 정말로 눈물로, 때로는 포옹으로, 또 거기서 자녀를 향한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영광스럽다, 참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여러분 히딩크 혹시 아세요? 히딩크? 모르는 분도 계실까 봐. 히딩크 전 기억나는데 히딩크 욕 한참 드실 때에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커피 사주려고, 저는 목자들 1년에 한 번씩 그냥 제가 돈은 없어도 제가 용돈 다 털어가지고 그랜드 하얏트 가가지고 제가 한 번은 꼭 커피를 사줬어요. 그때도 커피가 12,000원이었습니다. 2000년에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정말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 정말 귀한 일 하고 있다고 제가 격려하고 싶어서 참 그 행복이었죠. 근데 그 해는 가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옆에 지금은 저기 카톨릭 병원에서 내과 가장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저를 꾹꾹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히딩크가 누구야? 히딩크가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히딩크를 몰라요? 근데 그때 한참 욕먹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욕먹고 있는 그분, 인기가 별로 없을 때. 근데 그분이 저희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우리 청년 옆에 앉아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다 저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흥분해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흥분해서, 저는 그때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욕을 먹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회를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친구들은 가서 사인도 받고 히딩크랑 대화도 하고, 유명하지 않을 때니까 사람들이 그분한테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히딩크가 4강에 진출하고 나서 그 장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았는데 그걸 진짜 못 찾겠어요. 그래서 못 갖고 왔는데 그 관중들 있잖아요. 이 스타디움을 꽉 메운 관중들, 그리고 거기에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를 걸어놓은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데 혼자 그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사진, 뒷모습. 와, 너무 그게 이렇게 가슴 벅차더라고요. 한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탁월함이 축구에 있었지만 상징과 같이 한 사람이 이루어낸 그 실력, 그 탁월함, 그 업적이
너무나 많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저도 돌아보면 그때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아들들은 자주 느끼지만 저희 때는 늘 유럽 가면은 한국이 어딨냐 그러고 북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뭐 중국 사람이라 물어보고, 그냥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옛날에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의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단순히 실력만 좋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5천만 명을 기쁘게 한 것도 우리에게는 충격이었는데, 전 인류를 영원한 가치로운 삶으로 기어코 만들고 마시는 그 탁월함, 그 놀라움, 그 경이로움. 얼마 전에 이찬수 선수가 히딩크를 회고하는 동영상 클립을 봤는데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뭐냐면, 히딩크가 와서 그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훈련을 시켰대요. 등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훈련. 그런데 이유는 뭐였냐면 이 등 근육이 다 약하다는 거죠. 뛰기만 했지 뭔가 이렇게 저항을 받고 뒤로 당기는 걸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어서 그거 딱 몇 달 했는데 몸에 힘이 달라지더래요. 버티는 힘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볼을 갖고 싸울 때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몰랐대요. 그 힘이 이 훈련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히딩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로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실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죽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주의, 초월해서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가슴 벅찬 가운데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를 지금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에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이제 에베소서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4장 1절부터가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체크하시면 이해가 쉬워져요. 저는 요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한 30년 에베소서 갖고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4장 1절부터가 본문의 주제라는 걸 깨달으면 3장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꿔놓은 것에 대한 찬가예요. 그리고 그 찬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움을 뒤로 하고 4장 1절부터는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4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좀 길지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게 중요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앞에 찬양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완성하라고 뒤에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고 하는 이유는 싸워서 복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싸워서 너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6절이요 에베소 전체를 이해하는 동력이고 핵심이고 심장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데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에베소는 지금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한국에서 약간 떨어진 그 당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대부분 저 에게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부유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2년 사역했어요. 2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년 사역을 했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오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설명할 때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개월 사역했어요. 근데 사역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편지 쓴 거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2년 사역했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바닷가에 있다고요. 지금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좀 큰 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글 지도 잘라왔어요. 이탈리아 반도 보이시죠? 이탈리아.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이 오른쪽 구석은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있는 게 나일강 삼각주, 애굽, 이집트고요. 그 옆에 벽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위로 넘어가면 터키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중심이죠. 어디의 중심이에요? 네, 이 아프리카, 유럽과 그리고 중동과 그렇죠, 이집트와 그리고 위에 있는 터키의 바닷길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그런 도시는 이제 핵심이 여기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마치 홍콩, 싱가포르 또는 뉴욕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2년을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교회가 그 안에서 언어와 피부색과 자기의 어떤 배경을 다 넘어서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신앙의 실제가 있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걸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4장 1절을 말하려고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 1절부터 얘기하다가 갑자기 터져버린 거죠. 감정이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어떤 배움이라고 착각을 해요. 또 신앙이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도구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건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투쟁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읽으면서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안타까우시겠지만 예수님 굳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움을 왜 받으세요?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50세까지 공생애를 이룰 수 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33살에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50, 60까지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세 죽음을 감수한 그 핵심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서 경험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 보여주려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뭐라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금식 엄청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성경을요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마에 메고 다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통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질 못해요.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황의 본질이에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을 지적해서 죽임당한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가 또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교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기독교가 또다시 교황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장 3절에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모를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계속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일부러 거꾸로 읽어도 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기서 따왔어요.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 구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그때 경이롭게 막 4강에 올라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막 좋다고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정말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배 이상의 자부심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언해요. 그런데 이 기법이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쭉 빨리 읽어보세요. 찬송하는 이유가 6절에 있어요. 왜 찬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요? 6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으로 읽어도 찬송, 뒤로 읽어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라임이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 라임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무엇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또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찬송하리라가 여러분 이 라임 중에 하나가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문학, 이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익숙해요. 여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보세요. 라임 찾아볼게요. 라임은 운율이에요. 자,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왜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뭐예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왜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의 실체가 뭐예요? 이 찬송의 실체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눔으로 그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찬송의 실체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거나 바로 읽거나 우영우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저는 작가가 참 탁월하다고 봐요. 자폐라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자폐라고 보이지만 자폐 뒤에 있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 거예요. 자폐인들이 갖고 있는 탁월함들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서 우리 자폐 작가 우리 전시회 했죠. 그리고 또 자폐인들로 이루어진 제가 오케스트라도 몇 번 가봤어요. 우리가 교제하는 가정교회 그룹 안에 등불교회라는 데서 이 자폐인 사역을 해요. 제가 가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폐 아들이 우리가 보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탁월함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탁월함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발굴해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죠? 이제 두 번째,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는 3절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리로가 제가 말씀하신 뒤에 말씀드린 찬송케 하고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찬송케 하는 것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좀 제가 헷갈렸던 건 3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의 헬라어가 6절에 있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있는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14절에 있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뒤에 있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찬송하리라는 번역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는 안 쓰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헤맸어요. 준비하면서 헬라어를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사전을 뒤져보고 용법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를 잘 아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에게 하신 분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았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찬송하리로다는 뒤에 있는 신령한 복이 있죠. 3절에 보시면 신령한 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조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헬라어 잘 하시는 분에게. 근데 왜 밑에서 신령한 복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찬송하리라고 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냐고. 여러분,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린다는 단어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써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시편에 찬송하리로다가 다 Bless be the God,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이 복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1.5세인데 영어를 아주 익숙하게 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복 자체예요. 거기서 제가 스파크가 팍 튀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 삶을 안 아프게 해주시는,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탁월하고 훌륭한 당신 자체가 나에게는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기념일 날 그 닭산 돋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선물 준비했는데 자기 목에다가 리본 걸고 내가 너의 선물이야 그거예요. 우리 근데 이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못 알아듣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다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복 자체시고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탁월함, 능력 때문에. 그런데 그 탁월함의 능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돼.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쵸?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코너 아세요? 뭐 하면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우리는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뚫고 해버리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찬송하리로다. 3절로 돌아가세요. 찬송하리로다에 있는 신령한 복의 본질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구체적 이유예요. 우리를 통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열매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4절이에요.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가 쓰여 있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사님, 하나님께 축복한다 그러면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받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당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들을, 우리와 같이 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끝까지 통일이 무슨 통일이에요? 우린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우리는 자기 앞가림하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계속 보실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발전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에녹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또 뒤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누굴 통해 봐요?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 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기 전에 터져 나오는 이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부모님에게 인사하시죠 그러면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태까지 참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잠 못 잤던 밤들, 그쵸, 같이 가슴 졸였던 그 생각들 나면서 그 아이가 뭐 설명이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엄마 아빠 앞에 올 때 같이 눈물이 터져버리는 것이요. 안아주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감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실수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어코 그분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여러분 옛날에 뭐 정치인들 뭐 대통령의 마음 김심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자기의 아들 삼으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에베소를 찾아왔지만 거기서 만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태초의 계획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내려놓기를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소통이 일어나는. 여러분 목사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청년부를 개척을 하다시피 했는데 10명이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80명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왔어요. 처음에는요 킹 많이 받았죠.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시켜놓으면 엉뚱하게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씨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4년이 지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학생들 성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그 시험을 망칠 것까지 감수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어디 가도 인정받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한 4년은 제가 수련회를 하나같이 다 체크해 줬어요. 기도하는 법, 모이는 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준비하는 법, 그 다음에 뒤에 기도회 인도하는 거 하나같이 다 알려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봐라 라고 해서 계획을 3명이 짜왔는데요, 제가 정말 한 3일 울었어요. 그거 보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프로그램이요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인 거예요. 제가 생각 못한 걸 막 넣는데 그 방법들이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노라. 이제 하사나요도록 하여라.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수련회를 4번인가 경험했어요. 맡겨만 놓으면요 알아서 성경의 원리와 본질을 따라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으로 사람을 섬길 방법을 찾아오고, 아이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 금식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기 시작하고, 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여기서 죽어도 전 좋습니다. 내 인생을 이런 사람 바꾸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니 저는 이제는 끝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네요. 하나님 너무 탁월하시네요. 제가 그때 그 수련회 가서 저녁에 많이 찬양한 기억이 나요.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너무 하나님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변하다니. 여러분 강남 아이들 아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싸웠던 게 강남기질 그거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하시면 그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 위해 드리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석으로 그 Y대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다 좋은 회사 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사회적 기업 하려합니다. 그래 되니? 부모님 뭐라 하시니? 목사님 욕 엄청 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전해드려라. 우리 아들이 목사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으신다고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돕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서 결국 좋은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요 조건 없이 탈북민들한테 주고 또 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딴 사업도 또 잘 돼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대요. 세상 방식과 너무 다른 거잖아요. 내가 했으면 뭔가 이렇게 스타트 기업을 했으면 큰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원래 자기가 이걸 시작했을 때 탈북민들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양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가슴 벅참을 줄 수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탁월하세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자님들 많이 헌신하시는데 목자님들의 간증을 전해 듣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자로 결심하니까 안 되던 일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그룹 안에 거의 가정교회 만 명의 목자가 있거든요.
만명의 목자의 간증에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집이 너무 좁아서 반지하 집인데 하나님이 목자를 하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부끄러워서. 반지하 집이 어떻게 괜찮아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 섬기는 게 중요하지 반지하 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해서 했거든요. 1년 만에 갑자기 안 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 몇 평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12명이 앉아도 넉넉한 거실로 옮기게 된 간증들. 그렇죠?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섬길 재정이 많이 없어요. 괜찮아요.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물밥 하나 하더라도, 콩나물밥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거의 순종해서 하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서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좀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본문이요.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이 다 단락으로 나뉘어 있고요. 성령님,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열매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이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없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눈에 보이도록, 증거가 남도록,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기억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야 마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대하세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으시고 기었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여러분 10년 뒤에 바뀌어 있을 거예요. 1년 뒤에 여러분은 엄청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루한 제 인생도 바꾸어 주십시오. 참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이 땅에 있는 본능을 따라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고 남는 것은 외로움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여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러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